예레미야서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무엇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 도덕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사라졌다.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율법이 명하는 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는데 더 이상 이제 그들이 그 땅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 배만 채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들은 계속 부자가 되어지는데 그들의 삶의 실상은 지옥을 살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6장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악행들이 있는데요. 6장에서 고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행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포악하게 변해버렸어요. 온 땅에 포악이 가득하고 폭력과 탈취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훈계를 들으라고 권하지만 그들은 끝내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을 오히려 욕으로 알고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이 병들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가벼이 알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안합니다. 아픈데 아픈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의 양심은 썩어 빠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뻔뻔해졌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남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철면피가 되어진 것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값진 향품과 제사만 잘 드리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그 모든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고 잘못했어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는 자들, 병들어도 병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들이 다 심히 반역한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분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략자의 모습으로 이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 침략자 되신 하나님은 한낮에 오려고 하시다가 그 계획을 바꾸어 해가 저물어 밤에 공격하는 습격자들처럼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이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그 땅의 남녀노소가 모두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 집과 그 땅과 아내는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예레미야 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장애물을 두어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 이웃과 친구 또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은찌꺼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엄중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이 메시지가 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말씀이 나의 폐부를 쪼개어서 내가 정말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하구나 라고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6장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저희가 병들었으나 병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혼나고 있지만 혼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설령 혼이 나는 줄 알아챈다 하더라도 왜 그들이 혼나는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주간 미국 전역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총격 사건이에요. 포악해졌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포악해졌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총뿌리를 들이대고 난사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기 난사 사건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포악성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라고 우리가 결코 전가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병이 든 줄 알아 의사를 찾아온 자들에게 병고침이 있듯이 나의 잘못, 나의 한계, 나의 죄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이쯤 감기야 금방 낫는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죠.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죄, 혹은 우리 앞에서 코앞에 벌어지는 죄악을 두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 세대야, 세태야, 세대적인 흐름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죽을 병이지만 감기라고 우리가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우리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낫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니라. 베냐민 자손들아, 피난하라.
사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도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이 메시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라고 죄를 모면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 나에게 죄가 없는 듯 살면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그 죄를 나의 문제다라고 인식하면 주님은 바로 그때 피할 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해석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죠? 인간의 배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두셨느냐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선택길에서 늘 고민합니다.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명심해야 할 것은 죄의 원인은 우리의 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깨달아 세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우리 안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예레미야 6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죄악들이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세대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